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성경만 연구한 학자인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 정도 나온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332가지 예언 중에 확실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고, 그 기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딱 이루어져서 구약에 있었던 그 기록이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게 59군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게 신약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잖아. 딱 봐, 맞잖아. 이게 59가지나 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그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3장 6절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양을 정말 많이 기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에 비유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고 굉장히 그걸 빨리 알아듣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양에 비유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말도 모든 사람을 지금 양에 비유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양이 어떤 짐승인지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로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첫 번째 양은 위험을 당하면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절벽이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죠. 뭔가 사물이 두리뭉실하게 보이는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눈이 나쁘다 보니까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도 굉장히 잘 잊어버리고요. 또 몸이 둔하고 다리가 튼튼하지 못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움직임이나 어떤 상황에 쉽게 잘 속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양을 사냥할 때 이 점을 이용해서 사냥한다고 그래요. 잘 속는 양, 어떤 상황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양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한 번에 사냥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을 따라다니는 개를 훈련시킬 때도 잘 속는 양, 이 특징을 이용해서 개들을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개들이 양을 잘 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양은 위험을 당해도 그 위험 가운데서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위험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양은 고집이 아주 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 양이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대요.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새끼가 젖을 아무리 찾아대도 새끼를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끝장날 때까지 그 하나에만 몰입한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가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풀을 뜯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풀을 뜯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도 그곳에 오랫동안 양을 머물게 하면 양이 풀 뿌리까지 다 파버린대요. 하나에 꽂혀서 막 집착하면서 그 풀 뿌리까지 다 파헤쳐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는 풀이 자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땅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이 남아 있어도 목자들이 양의 그런 습성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개 다음으로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훈련되지 않아요. 개는 훈련되어져서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 주인을 따르는 훈련, 이런 걸 시키면 잘 따라오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기르죠. 그런데 양은 개만큼 사람이랑 오래 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완용이 아니라 단지 가축용으로 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양이 중심을 못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넘어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이 넘어져서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뒤집힌 채로 그렇게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집히면 내 다리가 하늘로 떠버리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양이 오래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고 위에 가스가 차면서 양이 죽어버린대요. 누군가가 와서 반드시 그렇게 뒤집혀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양 곁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특징을 가진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목자들이 양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은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또 돌봐줄 누군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처럼 고집세고 이기적이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누군가 돌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의 상황에서 계속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사람이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규칙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이 어느 것인지 알 때 사람은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움직여도 되는지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사는 법들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거절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 모든 것들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그 다스림과 통치, 거기에 순종해서 살면 너희들 모두 안전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편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억압시키고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어떤 이상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여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매몰찬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사형을 선고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완벽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용납하실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당신이 너무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범한 죄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흠이 나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죽도록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분의 성품이 이렇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이 역시도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신다면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직하신 분이시고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과하게도 하지 않고 덜하게도 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죠.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에 하나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기를 사람이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말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아파하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사람들이 당하면서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의 현실들을 다 겪으면서 당신도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해답이었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낼 수 있는 해답이 비밀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완전한 공의신 하나님의 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조그마한 죄 가지고도 왜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하셨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작은 흠이나 작은 죄도 전혀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리는 완전한 신이 내리는 그 벌을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한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 하나님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서는 이 벌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대신 보내서 이 벌을 감당하게 할 텐데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만약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불된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구약 성경에 짐승에게 내 죄를 넘겨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제사의 형식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짐승에게 죄를 넘겨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그 제사의 방식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광고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으로 보여주는 광고였다고요. 짐승으로는 절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너희들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는 거 안 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들을 그가 대신해 줄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는 그런 거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셨다 말씀드렸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을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담당해서 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우리나라 감옥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을 감옥 보내지 말고 나를 감옥 보내주세요 하면 그게 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벌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해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렸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로마서에서 죄 가진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 역시나 죄의 결과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내가 죄의 결과까지도 다 해결해 줄게. 더 이상 죄는 너희들을 올가매지 못해. 더 이상 죄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해.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해. 왜?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죄의 결과까지도 내가 완벽하게 해결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사야 53장 6절을 한 절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복음은 한자어인데 복된 소식, 기쁜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복음을 이제 아주 쉽게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아이들 용어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비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고 어떤 냄새도 없어서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인류의 무서운 적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요. 심지어 환자들을 관리하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도 감염되어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해요. 이렇듯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러한 죄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벌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서 끔찍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누구도 이 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면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7절 수칙. 성경을 가까이 하기, 죄를 멀리하기, 감사 내용 찾기, 교회에 출석하기, 죄를 고백하기, 순간순간 기도하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바이러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기만 하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낼게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 니네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제가 오늘 복음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한데요? 하나님 완전히 의로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낼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너희들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의 수준까지 못 이르러.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냥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 이 은혜 누려. 그러면 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이미 가졌어. 너는 이미 영생 가졌어.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일 다 이루었어. 너희들은 믿으면 돼.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에 와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똑똑똑똑똑. 문 좀 열어줄래? 누구야? 문 좀 열어줘. 난 너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노크 소리 못 듣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노크 소리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어야겠다. 난 믿을게요. 예수님 내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난 믿을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결단이,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 같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나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자신이 직접 하는 기도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 비타민 축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달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VIP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애를 써왔는데 많은 VIP 분들 참석해서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영원토록 자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 VIP 분들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VIP 분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